이 시간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 여러분, 지난해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에서,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을 해서 이기고, 동시에 우리의 같은 조에 속해 있던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긴 덕분에 우리나라는 그토록 원하던 16강, 월드컵 16강에 연속으로 진출했습니다. 16강이 진출 확정되자 우리나라 선수는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환호했는데, 태극기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카타르 월드컵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부터 올림픽에도 누가 썼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태극기에다 이거 들고 나온 것 굉장히 유명해졌죠. 2022년에 이 문구가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 문구를 세 글자로 줄여서 중꺾마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말 줄이는 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기니까 중꺾마 이렇게 해요. 어디 가서 중꺾마 그러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중국말 하는 거냐 이러고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2022년에 등장한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는 2002년, 우리 20년 전에 등장했던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에서 사용했던 꿈은 이루어진다, 이 문구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의 열정과 우리나라 국민의 응원을 담은 그런 문구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문구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릇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릇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접시 하나, 딱 그렇게만 있습니까? 3개? 그렇진 않죠. 최소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자기가 사용할 그릇 외에 여벌의 그릇을 마련합니다. 필요보다 여유 있게 그릇을 가지는 이유는 음식을 여러 개 만들면 담을 그릇이 필요하고, 또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할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그릇,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접시 하나, 딱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벌의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 중에, 남자들도 있습니다만, 예쁜 그릇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쁜 그릇 보면 거기를 너무 이제 관심이 가서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은 쇼핑하면서 다른 건 안 보고 예쁜 그릇, 눈에 띄는 독특한 그릇 보면 삽니다. 그런 그릇을 사서 예쁘게 음식을 담아서 먹기도 하고, 혹은 그 그릇이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집에서 장식을 해놓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그릇이 많습니다. 한 종류만 있지 않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릇도 있고, 내가 산 그릇도 있고. 바울이 그릇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디모데한테 예쁜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릇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도 그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쁜 그릇도 있고, 혹은 예쁘지 않은 그릇도 있고,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평범한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그릇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시대에 좀 귀족 집에, 잘 사는 집에, 이런 집 보면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이런 그릇들이 실제로 있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과 같은데,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던 1세기에는 사람 사이에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제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 사이에 존재했고,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에는 신분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람 간에 신분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대부분 나라가 신분제도를 폐지했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의식을 가집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서로를 차별하려고 하죠.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는 재물과 권력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니네 집에 재물이 얼마나 많냐, 니네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냐, 이걸 가지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를 나누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업신여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재물만 많이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대부분 사람이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지만, 1세기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1세기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자유인이 있고 자유가 없는 종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도 있었고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신분의 차이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텐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분 차이가 있고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어서 모두 평등하지만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있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는가 하면 종도 있고, 또 복종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였다고 해가지고 이 신분과 계급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여전히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볼 때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모였고 경제적 수준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에 모여서 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르지만, 만약에 복음으로 묶인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묶으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다른 것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아닌 동의하지 못하는 가치관을 억지로 주장하고 따르게 하면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다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데, 복음 외에 복음이 아닌 다른, 이 세상에서도 서로 나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억지로 따르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분열했는가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울이나 아볼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역자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역자이면 분명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따라가는 거지. 바울이나 아볼로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복음만 따라가도록 섬기는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복음만 따라가게 섬겨야 되는데, 복음은 버려두고 어떤 특정한 사역자를 좋아하고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일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는, 모든 성도가 오직 복음만 따라가도록 사역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다양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좋은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래서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더러운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으면 그 그릇이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럽다면 씻어야 되죠. 씻어야 쓸 수 있습니다. 씻기 전에는 쓸 수 없죠.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릇에는 먼지가 앉아 있어서 먼저 깨끗이 씻은 후에야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22절에 말하고 있죠. 22절 말씀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육체적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혈기와 또 에너지가 넘칠 때죠.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정욕이 넘칠 때인데 어떻게 자기의 순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정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자기 주관이 아직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을 겪을 때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옳은 것 같고 저 소리를 들으면 저 소리가 옳은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심을 팔아서라도 일단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할 때죠.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라는 책을 보면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 양심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양심을 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재물에 미혹되어서 나라와 회사의 중요한 비밀과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파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 쓸데없는 물건을 터무니없는 값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도 원망 듣지 않으려고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요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가스라이팅, 그루밍이라고 말하는 거죠. 심리적 지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그 사람 말은 거짓말도 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는 거죠. 심리적 지배하고 사람들을, 성도를 끌고 가가지고 그런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것,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게 물로 씻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그릇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심령은 물로 씻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소멸하고 그 후에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보배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할 사람을 찾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모시고 선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은 후 핍박받을 줄 알지만 하나님 진노의 심판 말씀을 유다에 선포하기를 자원했던 겁니다. 제단에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한 것입니다. 소멸한 것.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씻을 수가 없잖아요. 물로 씻을 수 없잖아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지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물로 씻고 이제 세제로 씻으면 됩니다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물로 세제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을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 계층과 또 사회적 어떤 그 지위와 이런 것들이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거나 질그릇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의 삶을 사는 사람이 순식간에 무슨 금그릇이나 은그릇의 삶으로 계층이 바뀌고 또 삶의 환경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무그릇처럼, 어쩌면 질그릇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의 삶을 살 때 예수님 믿는다고 바뀌진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죄를 소멸하면,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계층이 나는 금그릇이고 나는 은그릇이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귀하게 쓰임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무그릇이고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나는 주의 몸된 교회 별로 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소멸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어떤 계층과 그런 것은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보배를 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 안에 보배를 담아야 되죠. 보화를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화, 우리가 담아야 될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4장 7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자기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죄를 소멸한 후에 세상에서는 질그릇에 불과해서 귀하게 쓰이지 않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한 보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담지 못한, 세상은 가지지 못한 그 귀한 보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보배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만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은 그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교회 사람을 많이 알아서 표를 많이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교회에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보배를 담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교회와 성도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으켜 다툼을 일으킬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교회를 보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죄를 소멸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이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될 텐데, 충성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한 후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같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 집, 불 가지고 태우던 집,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 집, 불 가지고 태우든 집,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런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 집, 불 가지고 태우든 집,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하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따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 집, 불 가지고 태우든 집,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